오늘은 창립 50주년 은사축제, 또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봉사의 현장에 부르시는 또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 번째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아니고요, 순수 설교입니다. 뭐 또 강의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은 설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조금 더 본질적으로 결국 교회 봉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면밀히 자세히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는, 그리고 도전받는, 그리고 결국은 봉사의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세요? 너무 황당하니까 허를 찔리신 듯한 그런 분위기신데,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네, 그렇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건 아닌데, 정말 기쁘세요?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정말 기쁘세요? 한 번에 잘 안 넘어오시네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고, 또 듣는 또 한편의 설교 같고, 또 봉사의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를 한 것 같지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봉사한 것이 옛날에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동으로 동역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쁠 때가 많지가 않죠. 매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번 저한테 물었어요. 자, 왕년에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왕년에는 제가 했던 사역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왕년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엔 너무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 왕년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역의 열매, 결과들, 부인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왕년에 내가 너무 좋았다, 왕년에 너무 기뻤다, 왕년에 너무나 좋은 봉사와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자, 그러면 제 말에 동의하시기 바라는데요, 제 말에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 말은 결국 현재의 사역과 현재의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견주어 봤을 때 지금은 과거만 나아졌다는 게 없다는 얘기겠죠. 맞죠, 여러분? 부인하실 수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왕년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최소한 퇴보 안 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정지 상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즉 퇴보나 머물러 있는 상태는 되지만 진보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죠. 맞죠? 왕년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진보가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맞아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포함해서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과거의 왕년을 생각하는 분과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요 하는 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 성전의 다시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날 받는 우리,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에스라서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잘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누렸고 다윗 왕조였을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때 고대 근동에서 잘 나가는 하나님 믿는 선민 백성,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왕년에. 근데 지금은 어떤 지금 형국이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목숨 걸고 와서 이제 성전을 세워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전도 세우는 게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반짝하고 싹 사그라들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4장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 24절입니다. 바로 전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지금 목숨 걸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몇 개월에 걸쳐서 몇만 명이 와가지고 허허벌판 폐허인 곳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성전 세워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이것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제가 계산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중단됐냐면요, 15년, 만으로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에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하고도 5년이 더 지났어요. 그럼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열정 있던 세대는 다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세대는 이제 청년 세대가 됐지만 그 부모님의 세대의 그 열정과 신앙의 유산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고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15년 동안 성전 건축,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죠. 주된 이들이 다시 이주해 이민해 온 주된 목적이었던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 있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준엄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무너진 모습, 전혀 회생의 기미가 없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총체적으로 다 덮어버리고 다시 백지화시켜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었어요. 보통 열정 가지고, 보통 열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공유하신 비전과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을 낼 때는 좋았는데, 여러분, 하다 보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상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고 실제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차선으로 나가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먼저 하나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일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차선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메마름입니다. 맹숭맹숭합니다. 또 그거구나 합니다. 메마르고 공허합니다. 그러니 사역이 능동적으로 힘있게 즐겁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간신히 버겁게 진행이 될까요? 간신히 버겁게 진행이 돼요. 힘들게 진행이 됩니다. 몸이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조차를 잊어버리게 돼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매번 사역하지만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해온 모든 교회, 특히 이 시점에서 언제나 그래요. 왜냐면 이 시점에서 레임덕이 올 때가 됐거든요. 연초에 달려갔다가 이제 10월 꺾어지는 때 이제 약간 힘들어지거든요. 이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또 새로운 봉사자와 사역자를 이게 물망에 두고 선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시즌이 바로 10월 달과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인데 정답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무미건조한가?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가? 니콜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메마름과 공허함이 찾아오면 대부분 꼭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아, 설교에 은혜가 안 돼요. 힘들어요. 공급이 없어서 안 돼요. 이 공급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할 만한 이게 의지가 솟아나오지가 않아요. 또 일방적으로 뭔가를 다 진행해 놓고 우리 보고 그냥 아무 상의도 없이 하라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무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다 일리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공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메마름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으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영적인 공급이 없고 뭐가 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뭐 들러리 서는 것 같고 힘든 일만 나한테 주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어떤 스트레스와 나의 모든 불만들이 계속 쌓아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이 계속 지속됐을 때 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은 무엇인가? 저변에 깊게 배어있는 그 실체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와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다시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명자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본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 헌신자들이 결국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룬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한 자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마만큼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 자가 없었어요. 태생부터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생부터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이었고요,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걸 그대로 왕 앞에 얘기합니다. 그 멘트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열심히 발길질을 하긴 하는데 그게 가신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무의미한, 그러니까 효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계속 힘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계속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시기 때문에 계속 찔리니까 아픈 거예요. 자기도 아프고 주변도 아프고 절대 유익이 없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노력과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눈물과 아픔과 상처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봉사가 그럼 잘못된 것이냐? 그럼 교회 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뭔가?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바로 내 중심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사역하고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점이 포기되거나 부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돼버려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출발은 했지만 결국은 뒤집어 보니까 그 실체가 나의 일이 돼버렸으니 내 방식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와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가? 메마름, 공허함, 이런 것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그러니 잠시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더 상처받기 싫어요, 그냥 저 좀 놔두세요 목사님, 이런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즌쯤 되면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영상을 봤지만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안에서 일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꾼들이 다 수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이 교회 일이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교회 사역을 과거에 했거나 지금 하지 않는 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임하는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을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는 분들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실속 있게 벌어야 한다며 교회 사역에 스위치 완전 내리고 사는 사람들, 절대 기쁘고 절대 행복하게, 그리고 절대 그 사역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럴 리 만무합니다. 내 방식과 내 관점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일은 실속이 없다고 교회 일에 그 봉사 현장에서 발을 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추구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참 재밌죠? 내 방식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나는 내 실속을 챙기겠다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 이 부류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이 판벽한이라는 뜻이 뭘까요? 참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판벽이라는 말은 판벽하게 한다, 판벽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벽을 치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뭘 해요? 도배를 하죠.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배를 하는데, 이 판벽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배 이상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과하게, 장식용으로, 과시용으로 해놓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하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벽에 돈을 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자, 너희들이 성전은 황폐하게 놔두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꾸미고 갖추고 최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은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별 불편은 없지, 이 정도면 안전하지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계속 꾸미고 갖추고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부류의 공통점이에요. 교회에서 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아예 교회 일에 스위치 끄고 사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이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절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상이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서 제목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어나라는 동사입니다. 일어나. 자, 일어나. 이 히브리 말 쿰이라는 말입니다. 한 단어 쿰이죠. 여러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쿰이 사용되어질 때 모든 구약의 텍스트 안에서 이 쿰이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어떤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망의 그늘로, 사망의 세력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죄악의 가치, 나만의 욕망의 가치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인생의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적 외침이 바로 이 쿰입니다. 일어나라. 아멘이신 거예요. 이 혁명적 외침.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글자? 달리다 쿰이라고 하신 거예요. 전혀 손 쓸 수 없는, 전혀 가망이 없는, 스스로 절대 생명 있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메마르고 공허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은 모든 일상의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요.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들이 일어나서 반응합니다. 그것이 놀랍죠. 그것이 왜 놀라운가? 바로 그 비밀이 1절에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이 예언은 이들 선지자들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떠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맞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원동력이고 영적 에너지의 원천인 건 맞아요. 그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서가 아니에요. 못 믿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오늘도 또 오후에 또 한편의 설교로 끝나버릴 확률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질문. 이 세상 우주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럼 질문. 우주의 끝과, 그러니까 좌우 고하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봐도 앞으로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아마 못 잴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그 우주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주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러면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자, 그러면 큰 분이 작은 분 안으로 들어가요? 작은 분이 큰 분 안으로 들어가요? 헷갈려요? 말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배추 담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큰 사람이 절대 작은 사람 안에 못 들어가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까요? 결국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온통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맞죠?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줄기차게 아주 빈번하게 제일 즐겨 쓰는 표현 하나가 있었으니 그 표현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이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 남발하기도 부족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학의 중심체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도. 그의 신학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받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모르거나 또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에스라도 있고 학개도 나오잖아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명령을 이거 내가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와,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거 하라고 하세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과 일치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터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들 잡아 죽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아니요. 바울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서쪽 바다 건너 나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환상 보고 건너갑니다. 자기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 호렙산에서 양치던 사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끝까지 반항합니다. 입이 둔한 자라고.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정말 영적 거장들, 순종의 어떤 롤모델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정말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하고 순종했던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역이 가능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열심히 순종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사역하지만 언제나 그 결과가 좋던가요? 언제나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보람된 일만 생기던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권사님 없으면 큰일 나요, 이런 칭찬만 있던가요? 자, 백보양보해서 다 양보하고 다 차치하고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 인정해주지 않고 뭐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최소한 사역하는 내 자신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실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네, 방해죠.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 명령 받아서 추진했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갔어요. 그런데 막혀요. 현실의 벽이 두꺼워요. 넘을 수가 없어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스스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어쩌면 좋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집요한 아주 방해가 있었고요. 그 상급 기관인 그 페르시아 행정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공사를 막겠다는 거예요. 선전포고 한 겁니다. 총독의 권위와 권한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는요, 요즘처럼 무슨 뭐 직위해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직결처단, 사형이에요. 그것도 저작거리에 그 시신이 그대로 게시됩니다. 본보기로 나무에 달려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런 어떤 위협과 이런 어떤 방해와 이런 어떤 극심한 장애물 앞에서 뭐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여러분, 그 말의 원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풀이한 내용이 이 스룹바벨 성전 전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전신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의 전신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성전을 지어놨더니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 두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인간이 몇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명목상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크신 하나님이 그 좁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라딘 램프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명목상이라고요. 명목상.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인간이 만든 그 건축물 안에 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8장 27절에서 열왕기상.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진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성립돼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걸 지어놨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담기실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수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주의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자, 전도축제 했어요. 번동 지역 놓고 전도축제 했어요. 5,000명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등록 2,000명. 자리가 없어요. 예배를 4부 예배까지 늘렸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만족하실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한들 절대로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사역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족도 하지 않으실 건데 왜요 그러면 목사님? 바로 그 사역의 현장, 봉사의 현장, 섬김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접점입니다. 다시요. 봉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남짓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튀어나가는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접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역의 현장에서만 하나님과의 접점을 경험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마을 수도 있고 또 중직자, 목회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표출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불평, 불만 또 불만족을 이해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한호 목사에 대한 오 목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목사에게 시험 든 분들에게 총신대 들어가셔서 안수받고 이 자리에 쓰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네. 그럼 바로 해결이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왕년에 다 해봤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변화무쌍한 세대입니다. 몇 개월 단위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게 현대사회예요. 그런데 그 발빠르게 변형되는 그 현대사회에 그 수많은 어떤 변화와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난무한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 사역, 교회 모든 공동체, 예전과 지금과 같을 수 없어요. 다릅니다. 상황 달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또 사역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부담도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이러한 원리가 왜 가능한가?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가장 먼저 실현하시고 완벽하게 이것을 이뤄낸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완벽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신 분.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분이 작은 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큰 분이 작은 분 안에 들어간다는 역설적이고도 비물리적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불완전한 육체, 불완전한 환경, 불완전한 정서, 불완전한 문화,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께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죄악이 정말 온 땅에 관영한 그 중심에 들어오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죄악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죄악이 만연한 곳 그 중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가장 높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치 전부인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돼요. 섬겨 봐야 돼요. 그 사역의 중심에 있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현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은요, 교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와 현장과 이 사역이 왜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과의 접점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 4절 마지막 가지고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얘기해요. 너희 지금 건축 재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름 적어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이 만약에 이들을 불법으로 지금 건축을 하는 자들로 인정하면 이들 모두가 다 뭐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적어내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와요? 적어낸 거예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바뀐 것이고, 나태함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3시 아직 안 됐네요. 결론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오후 예배 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은혜 받아서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오죽 은혜를 받으셨으니 이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감사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버겁고 힘드세요?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으세요? 진리의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 가족조차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가 교회 봉사, 신앙생활 때문에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평강의 거룩한 종들,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